누가복음 11장 1절 13절입니다. 오늘은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옵니다. 오늘은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그가 일어나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기도의 요건 중에 하나가 귀찮게 졸라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또 배움을 읽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실천하는 또 이 순종하는 그런 모든 믿음들, 일하는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또 구원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다 갖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새벽 일찍이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또 반면에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이랬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신 일이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명성이동 널리 퍼졌을 때 뭘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유명한 기도였죠. 십자가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그럼 이 땅에서 자신 육신의 생을 마감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 그것도 기도였습니다. 주님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기도하셨는데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의 사역은 침례를 받을 때 기도로 시작하셔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기도로 마치셔서 평생을 기도로 산 일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언제나 기도하셨는데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를 묻으면서 불러내셨죠. 먼저 기도하셨다. 마지막 6월절 직접 명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나서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다로울 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주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의 장입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 향해 이르시기를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1절까지야말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이사이에 5번이나 아버지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구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주님이 육체로 가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 놀라운 기록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기도했다요. 기도와 간구. 예수님은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영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장입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이 기도하는 걸 마친 걸 본 제자가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자기들도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주님 그런 걸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걸 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아주 중요한 요청이죠. 크리스천이 되면 누구나 기도하는 법, 또 기도를 효과적으로 또 잘하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말, 한국말이 이게 잘 안 와닿는 기도란 뜻 자체가 이 한자가 돼서 잘 안 와닿는 말입니다. I pray thee. 내가 너에게 기도한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pray라는 단어 말이에요. P-R-A-Y, pray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 민초들이 쓰는 말로 하면 부탁합니다라는 뜻입니다. I pray thee 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pray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너를 나의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게 사라가 accept했죠. yes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 pray라는 단어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뭔가를 pray 했는데 그걸 부탁했어요. 롯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찢어지자, 갈라지자 이렇게. I pray thee. 사라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사라는 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자. 그게 I pray thee. 롯은 자기 집 주변에 모여든 소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손님들한테 악하게 행하지 말고 하면서 I pray you.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그게 다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대언자로서 누군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한 것은 창세기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언자인데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너를 위해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pray라는 말이 아주 간단한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상들에게 기도하거나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뭐라 그러죠?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라죠?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성경처럼 서원 기도예요. 이번만 들어주시면 뭘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똑같이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교회 다니니 헌금하니 하여튼 뭘 해도 해요. 안 되면 자식 바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아마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좀 드물 겁니다. 그런 거 안 해봤다는 말은 인생은 다급하게 안 살아봤다는 말이에요. 다급해져 봐요. 뭔 소리도 다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주님 은혜를 내가 평생을 기억하겠다니 다 갚겠다니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만한테 기도하는데 이것이 기도에서 성도들의 삼위일체입니다. 기도에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하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삼위일체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이 오순절 종교에서만 성령이 하고 부르짖는데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도 없거니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여 성령이라고 부르짖는 거 있죠. 성령이여 성령님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아예 성경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셨고 기도 가르칠 때도 대상을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진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 요청에 주님은 오늘 흔히 성도들이 말하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딱 샘플을 딱 뽑아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지금 이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은 신경 성경에만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 따르면 개혁 성경이나 NIV나 이런 성경에 하면 이 본문의 절반이 날아가고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나오고요. 아버지 이름이라는 말이 아예 없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도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보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같은 주기도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세기경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은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다 빼버린 거죠. 우리를 인도하사 이 말도 없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이 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말도 개혁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성경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틀린 걸 쓰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전문은 누가복음이나 이 기도의 전문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어떤 성경에도 제대로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거의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구해야 할 것은 첫째가 아버지 이름이고 다음에 아버지 왕국이고 아버지 뜻입니다. 지금 나오는 본문에 아버지 이름, 아버지 왕국,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거룩히, 아버지 이름은 거룩히 여겨지고 아버지 왕국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일단 기도할 것이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인데 빵에 관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고 다음 뭐죠? 죄들, 빚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 관한 겁니다. 주님 총 7가지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3가지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이름, 왕국, 아버지 왕국, 아버지 이름, 아버지 왕국, 아버지의 뜻이죠. 이 3가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빵과 빚진 자들, 빚과 시험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빵과 빚진 자를 용서하는 같이 죄들 용서해 빵과 죄와 시험에 관해서 다음에 악으로도 구해 달라는 4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는 아니고 이렇게 이 양식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 왕국,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2절부터 4절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다면 5절부터 8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해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1장 5절부터 8절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이미 맨 처음 기도란 부탁하는 것이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빵 3개를 빌려다오. 이게 뭐죠? 친구한테 한 기도입니다. 친구한테 한 기도예요.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가서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부탁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지만 종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구와 간청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남을 위해서 부탁하는 걸 뭐라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는 어떤 사람에게 빵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각은 한밤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빵을 구울 수도 없었던 터라 친구여 내게 빵을 3개를 빌려다오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필요를 구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기도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게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뭐 못 얻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얻으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뭐 없어요. 잠깐 빌려다오 이러면 그 기도는 이제 필요한 것,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뭐죠?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에요. 채워지기만 기도 응답만 되면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만 되면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들어만 주시면 들어만 주시면 그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뭐 하려는데 부탁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탁 많이 해보셨죠? 그 들어만 주면 말이죠. 6절입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친구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서 구하는 이유와 사연을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빵 3개를 빌려달라는 것은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 앞에 차려놓을 것입니다.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사연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할 때, 기도할 때 구하는 사연을 말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누굴 위해 구하는지 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구했습니다. 비록 늦은 시각이었지만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7절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빵 3개를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요청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란 거예요.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편의점으로 가보라든지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로 가라고 하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아마도 빵을 살 돈이 없었을 겁니다. 빵을 달라는 친구의 요청은 간절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 입장 차이죠. 입장 차이입니다. 친구는 자신이 왜 거절하는지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니도 생각이 있으면 제가 좀 말을 생각이 있으면 그런 뻔뻔한 소리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거죠. 이것이 거절하는 이유인데 지금 주님께서 하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뒤가 있어요. 하겠느냐 그랬죠. 그렇게 말하겠느냐. 빵을 3개 빌려달라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아니 자기 사연 다 들어가면 거절하겠느냐는 겁니다. 거절하죠. 대부분 거절해요. 한밤중에 가서 문 열어달라만 소리만 해도 거절하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신시 한번 지자 그러면 열받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문 닫고 애하고 자고 있는데 빵 3개를 빌려다오 그러면은 니는 네 입장만 생각하냐. 안 그러겠어요? 한밤중에 찾아왔으면 빵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달라 뭐 방을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 친구가 아니죠.
이걸 예스로 응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진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빵을 주는 이유가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친구라서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가 귀찮게 졸라대기 때문이란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구하는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귀찮게 졸라대기에 그가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기도응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란 거죠? 끈질기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니까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어떻게 구하라고요?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 옛살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합니다. 1절 5절.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5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있는지 비유시리 이것도 하겠네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치게 하려. 항상 왔어.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녀가 응답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와서 귀찮게 하는 것.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의 간구를 들어준 이유는 반복해서 구하는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란 의미는 귀찮게 졸라대는 겁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여러분은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적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응답을 받은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애들이 귀찮게 졸라대는 걸 견디지 못해서 구하는 걸 사줍니다. 물론 애가 넷인데 누가 제일 많이 얻나 하면 제일 잘 조르는 사람이 제일 많이 얻어요. 어쨌든 보면. 근데 첫째만 해도 애가 철이 들었는지 보다도 한두 번 딱 구해보고 노 하면은 안 구해요. 그러니까 못 얻지. 근데 끈질기게 노 해도 끈질기게 보면 반복해서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끈질기게. 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가지고 살며시 또 아부를 떨면서는 또 구하고 그럼 결국 얻는 놈은 그 놈이야. 보면 구하고 또 구하는 애도 있어요. 그죠? 꼭 그런 애가 있어요. 거절해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구해요. 결국은 얻어내고 말죠. 하도 구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얻어내면 뭐하는지 버리더라고. 구하는데 지쳐서 계속 얻어내고 맙니까? 안 써요. 이제 목표 달라고 끝이야. 그럼 이제 사준 사람 입장에 어때요? 열받지. 겨우겨우 사줬는데 별로 귀하게 안 여긴다고 보면 괜히 사줬다 싶은데 그냥 그 다음에 또 그지 돼요. 기어코 구하고는 얻어내고 말죠. 계속.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거.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서신서에도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골로새 1장 3절. 에베소 6장 18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모든 일에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하되 이 말씀이 이겁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겁니다. 때로 이런 기도는 이 불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불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3절 비롱에서 골로새 1장 3절 4장 2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중단 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한 걸 또 구하고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 4장 2절
고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주님을 항상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때 귀찮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할 때 그 구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이라도 받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해가 되는 것이라도 기어코 받아내가지고 하도 구하면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먹으면 니한테 안 좋다 그래도 막 계속 구하죠. 그러면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구나 하고 줘요. 이놈이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구나. 그러죠? 하나님도 그래요. 이놈이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구나. 한번 해봐라. 그래 받아서 이제 인생 망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받아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 번에 막 그렇게 차 한 대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라 말이죠.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몇 달째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성도들이 다 퍼지니까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아무 차라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래 내 차 가지라고 줘버렸는데 이 양반이 탈 땐 차 괜찮은데 받은 사람이 기도응답 받아서 간증하고 나서 차를 탔는데 왜 그렇게 장고장이 많은데 이게 뭐 시험 들었어요. 응? 장고장이 왜 그렇게 많은지 계속 돈 먹는 하마야 이 차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받고 나서 완전 시험 들었어요. 받고 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 뭐 줘버린 거죠. 응? 꼭 자기가 응답 받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 놨다가 인생 망한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뭐 실제로 인생 망한 사람 많아요. 주시옵소서 줬다니만은 교회도 못 다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직장 구한 뒤에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응? 이번에 직장만 주시오면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기도했다고 그 헌신 기도했다가 직장 받고 나서는 회식 불려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다니라고 교회도 못 나온 사람도 들어갑니다. 응? 그게 뭐 구하고 구한 대로 뭐 하나님께 줘버리는 거예요. 응? 뭐 그런 예는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응? 저 여자하고 기도하겠다, 뭐 결혼하겠다고 서원 기도하고 말이죠. 막 졸라대고 뭐 40을 기도하고 50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결혼하고 이틀 만에 말이죠. 주여 이러실 수가 있나니까 뒤집어진 사람 한둘 안 돼요. 내 평생을 어찌 살라고. 그런 사람도 뭐 우리 주변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자기가 막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이죠. 리브가 구하듯이 구한다면서 말이죠. 내가 뭐라고 하면은 엘리에셀처럼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이렇게 응답하면 나의 짝인 줄 알겠나이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그랬다가 막상 우리가 지금 평생을 뭐 고생하는 사람 한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기도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말이죠. 그런 것조차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그러니까 우상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해요. 네 마음 상태대로 취한다 그랬어요.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우상의 수요대로. 그래서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가지고 그거 또 응답받았다고 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받아가지고. 이사 62장 7절. 어쨌든 지금 중요한 말은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사 62장 7절, 예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이사 62장 7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천년왕국 때까지 말입니다.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강청을 해야 한다. 그분께서 안식하게 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기도는 향기로운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배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여도 말며 내 눈동자를 치게 하지도 말지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했죠.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이 말입니다. 한마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런 대표적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으로 내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냐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1장. 근데 9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친구 요청에 귀찮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필요를 그냥 다 준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인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응답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구하라 구해야 돼요.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시각에 예상했던 응답이 없으면 보통 포기를 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 데드라인을 딱 정해놨다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해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기도를 한참 해보면 말이죠.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보면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 별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뭘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가 싶은 게 많아요. 주님은 그저 기도하게 놔두시는 거죠. 한참 지나보면 뭡니까? 별로 필요치 않았던 걸. 그럼 또 기도를 스스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안 됐다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변화되고 보니까 그 쓸데없는 걸 구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럼 그것도 됐어, 오케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로 막 그게 없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 없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막 지금 그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도 막 구해요. 구하고 또 찾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찾으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긍휼입니다. 응답이죠.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 이거죠. 구하는 건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3가지, 우리에서는 4가지, 7가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얻습니다. 반드시 구한다 이거죠. 반드시 얻고 찾으면 반드시 찾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찾을 것이고 길을 찾으면 그분을 찾을 겁니다. 답을 찾으면 답을 찾습니다.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것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 응답이 있다 이거죠. 11절 12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친구 간에도 필요한 것이 친구 간에도 필요한 걸 구하면 귀찮아서 주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서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는 빵을 줍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들이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지난 세대만 해도 말이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빵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그 슬픔과 아픔에 관한 기사들이 넘쳐나섭니다.
저만 해도 이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막 60명이 넘었거든요. 바글바글했죠. 그럼 육성회비 가져오라 그러면 못 가져오니까 세 반이고, 또 그럼 선생님 앞에 불러서 막 두들겨 팼어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뭐, 달라고 해도 있어야 주죠. 있어야 주지. 지난 세대만 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이 달라는 빵을 주지 못한 아버지는 있어도, 그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빵을 달라는데 돌 대신 주고 가져가라 이런 사람 없어요. 도시락통에 뭐 다른 거 넣어놓고 뭐 모래 넣어놓고 가서 먹으라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 개척교회 하다 보면 목사들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돈 없는 줄 알고 그래요. 먹고 싶으면 그래요. 아버지 짜장면 비싸지요. 그래요. 사달라 소리 못하고 눈치가 빠내가지고 아버지 짜장면 비싸지요. 그래 그 냄새 맡고 우리 애들 매도 눈치가 빠내가지고 저건 비싸지요. 그래요. 저희 맛까진 그래요. 저건 비싸지요. 항상 이 선택의 기준이 가격이야. 뭐 컬러 색깔도 아니고 실용성도 아니에요. 오직 가격 하나에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나도 평생에 뭐 먹고 싶은 거 뭐 이거 이야기하면 얼만데부터 묻잖아요. 딱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게 좋으냐 나쁜가 그건 나중에 그 고려 대상이 가장 훗날 문제고 일단 얼만데 그것부터 뭐래요. 얼만데 그게 뭐 우리 세대라 그러면 뭐 동조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자랑 우리 지역에 사는 다 그랬어요. 일단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야. 얼만데 그거 얼마는데 그거 해결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으니까 일단 얼만데 말.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그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러지.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고기를 줍니다. 근데 가진 돈이 없어서 생선을 주지 못한다 해도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네. 뱀을 주진 않죠. 뱀 잡아먹으라 그래요. 알을 구하는 아들에게 정가를 주는 아버지도 없을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친구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강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주님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뭘로 기도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항상 아버지라.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압니다. 비록 악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핵심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 자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얻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걸 추구하지 말라.
우린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한다면 얻지 못할 겁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 다 찾아보니까 뭐 기도할 게 없네, 지금. 자기가 구하지 말고,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자기가 추구하지 말고, 그럼 뭐 기도해야 돼? 이거 다 구하지 말는 거 다 빼고 나니까 뭐 기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응?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가면 그분의 말씀대로 은혜에 가면 원하는 바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뭐라고요? 얻습니다. 구하면 얻어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면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못했으면 구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말문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면 얻습니다. 전도할 방법을 딱 찾으면 찾아요. 그러다 한번 두드려 보면 옆에 있는 아저씨들 아줌마한테도 여보세요 하면은 웬일이십니까 물어요. 옛날 같은 틱틱거리던 사람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열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구해보세요. 구해집니다. 얻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구해보세요. 얻습니다. 얻습니다. 그 가족들도 만약에 이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해보세요. 부러뜨리든 뭐 부수든지 간에 평안하게 달라 그러면 주님 응답하시면은 얻습니다. 응답하면 얻어요. 끈질기게 구하면 얻어요.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요. 그게 뭐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어떤 제자 요청에 주님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자세, 구할 때 끈질기게 귀찮게 졸라대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확실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믿고 기도에 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리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되 주님께 귀찮게 졸라대는 어떤 친구처럼 그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늘 선한 기도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